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죄진 거, 이거 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1절 한 절 보고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우리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처자와 함께, 아내와 그리고 애들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만나는가 하면 슬프게 헤어지고 또다시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이별은 언제였습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이별은 정말 슬픈 이별이었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울을 볼 수 없는 마지막 작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후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밀레도가 여기에 있지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바울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로 고스라고 하는 이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스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잖아요. 이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들 그리고 많은 병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로는 최첨단 의술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고스로 몰려들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지병이 있었잖아요. 이제 못 쓸 질병이었는데 고스에서 진찰받는 거 가만히 보니까 별로 관심이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이 고스를 출발하여 바로 노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이 노도는 태양의 일조량이 많아가지고요. 섬 전체가 장미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기 때문에 장미의 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노드, 이 말에서 영어로 장미라는 노즈의 말이 파생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노드섬이 유명한 거는요, 콜로소스라고 하는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콜로세스의 신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 가랑이 사이로 큰 배가 지나갈 정도로 이 신상의 높이가 36m나 되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바로 이 노드섬에는 콜로소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상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봐도 바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드섬도 그냥 지나쳐 버리죠. 그래가지고 바울의 다음 행선지는 바다랍니다. 이 바다라는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 계절과 상관없이 수백 척의 상선들이 거쳐가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로 이 바다라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친 거,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장소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장소를 단지 거쳐만 갔습니다. 왜 그랬죠? 두리번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잠시라도 놓칠까 봐 이것이 염려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말이 경주마입니다. 근데 이 경주마는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눈 가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주마들이 두리번거리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의 한눈을 팔게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거기에 정신 팔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참 절실한 그러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바울 일행은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중해를 횡단하여 바로 베니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베니게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묵깃도 들어보셨죠? 두로 시돈, 그 지역을 다 통틀어서 베니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 가는 길, 이 지도로도 봐도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당시에 배로 일주일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에 구브로 섬을 바라봤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 섬이 어딨냐 하면은요, 지도를 보면 이게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엄청나게 큰 섬이거든요. 지금은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 타고 항해하다가 이 섬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 때리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봤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확신에 차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구브로 섬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의 영적인 벗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지로 활동했던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섬에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셔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구브로 섬을 보면서 그 장면이 쭉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이게 환난과 결박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때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한 그런 영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십니다. 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8살. 상당히 적은 나이잖아요.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이 루이스가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는 나는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그 8살 어린 나이에 이런 다짐을 했다는 것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엄마가 없다고 찌질하게 행동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픔이 이 어린 아가의 마음을 꼭꼭 닫고 살게 만든 겁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C.S. 루이스의 그 글을 읽어보면 글이 상당히 냉철합니다. 그리고 이성주의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 사람에게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가면서 평생 사랑을 준 적도 없고 사랑을 받은 적도 없이 살아온 그가 나이 60이 넘어서 데이비드 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데이비드 맨은 암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루이스는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 후로 3년 6개월을 이 여인이 더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루이스는 복도 없다. 어린 나이에 그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사랑에 갈급해 있던 이 사람이 60이 넘어서 사랑한 여인을 만났는데 하필 암에 걸려 시한부로 살게 되다니 참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데이비드 맨 이 여자를 만나서 3년 2개월을 함께한 시간이었다. 내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이 사랑의 힘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고 꿋꿋하게 살아갔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 특히 성령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저 굽으로 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저 예루살렘에서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회고하면서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포인트가 있나요? 이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 확실하게 간직하고 계신가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흐리지 마시고 끝까지 간직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정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두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두로 시돈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두로는 그 지역에서 최대의 해양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로에 도착을 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로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그 두로 지역의 믿는 이들, 크리스찬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때부터 그 두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나서 바울더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실 두로와 예루살렘 가까운 이웃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이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요주의 인물이거든요. 그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말라, 이 얘기는요, 강권했다 하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은요, 사람의 손을 붙들고 데리고 와서라도 집을 채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강력하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길을 막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바울을 못 가게 했거든요. 이럴 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만 이거는 내가 달려갈 길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포를 아마도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던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는 얘기는 이제 바닷가까지, 한국까지 와서 전송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두로 항구는요, 항상 사람이 붐볐어요. 경유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싣고 또 물건을 내리고 이래서 많은 인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별하는 사람들로 항구는 항상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변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도 바울,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질퍽대는 바닷가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엎드려서 이들은 기도한 겁니다.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두로의 제자들은 이제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이 나이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로는요, 구약 성경의 최대의 악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타락과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바울은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두로 그 바닷가에 엎드려서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과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이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그 모습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의 전성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인데요, 꼭 참여할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내가 목감교회 담임 목사로 너는 도대체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전성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의 거장 중에서 캔멜 몰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의 3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명근순, 앞대가리만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무슨 비사용어 사용하고, 무슨 전문적인 용어 사용하고, 뭐 세련된 언어로 사용하고, 물론 좋죠. 그렇지만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 인내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서 지체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그 자리를 바로 떠나는 사람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 앞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끈기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럼 그냥 엎드려 있기만이라도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순복해야 됩니다. 이 끈기라고 하는 것이 착각을 해가지고 아집이나 똥꼬집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복음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절대 순복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오늘 눈길 끄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5절에 나오는 다 그 처자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이별을 했는데 처자와 함께 나와서 나를 전송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처자와 함께 나와 전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제자는요, 자신의 아내 그리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그 바닷가에 엎드려서 바울과 기도했고 전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저는 이 장면이요, 대단하고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처음에 바울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라고 바울을 말렸는데요, 우리가 본문 중에 보면 우리가 이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현장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내는 바울을 붙잡고 가면 안 된다고 막 말리는데, 이 바울은 이게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이게 내 사명이에요, 여기에 나는 목숨 조금 더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비장한 선포를 가족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소리를 자녀들이 듣고 얼마나 이 자녀들에게 감동적이고 생생한 신앙 교육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의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명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급 소환했는데 하나님의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봤어요. 거기에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부모들이요, 교회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라는 얘기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이 일주일에 총 따지고 보니 168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고작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168 중에 8시간 중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신앙교육이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것 같고 이게 제대로 신앙의 전수가 되겠나요? 부모들이 교회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하는 것은 부모인 우리 세대가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세대가 직접 입으로 신앙을 정수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요, 부모 세대가 먼저 삶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자의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로의 제자들이 그의 처자와 함께 바닷가에 나온 모습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여러 사람들, 그렇다고 치지만 두로의 제자들, 특히 그의 처자들, 이들이 복음 앞에서 얼마나 진지했느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 진지하신가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진지하신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공적인 예배에 다 참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공식적인 예배에 다 참여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추수감사 전까지 한번 다 참여해보자고 외치고 있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한번 목숨을 걸어보십시다. 지금 다니엘 새 일의 기도에 되도록이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이 기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적인 일이거든요. 이 일에 여러분들 진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처자와 함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더욱 복음 앞에 진지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승리하고 또
또 교회가 승리하고 이 땅 이 강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북녘 동포들 살아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처자와 함께 온 식구들이 다 복음 앞에 엎드리고 진지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이 땅 우리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파산의 견고한 진지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평양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 북한이 변화되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강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두루에 있는 모든 제자와 처자들이 한국까지 나와 바울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의뢰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진지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역사하소서.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일터와 직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와 또한 일터와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땅 이강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치니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바울의 현장 그리고 이별하는 현장 함께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것이 생명일진데 저희들의 우둔함으로 인하여 이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전도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에 못쓸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혼력 강건함으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가득했던 상처가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집안이 복된 집안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집안의 앞마당에 활동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1조와 감사예물, 임직원금,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함께하는 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 위에 또 찬조한 그러한 손길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김명순 권사님, 문도와 주님의 어린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게, 한영원 전도하게, 다니엘 새벽재단 참여하게, 이 모든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참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헌신과 예물 충성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 그리고 저희들과 관련된 이들도 다 축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그리고 날마다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날개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꼭 관련된 분들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